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 어제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념하는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송년과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들에게, 아니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러한 믿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살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신뢰, 순종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순종했고, 노아도 방주를 만들었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않지만은 믿음은 차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하지만 믿음은 차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차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보면 다 큰 믿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이나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인간적인 조건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평소 자랑하던 인간의 조건도 별게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베테랑 어부 베드로나 세례 일을 하면서 펜대를 굴리던 마태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예요. 인생의 차이는 여러분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자세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께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산이나 능력이나 조건이나 지위나 지식 등의 인생의 배가 아무리 커도 거센 풍랑이 닥쳐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실패담이 바로 그러한 예인 것입니다. 명색이 수제자인데 어부 출신인데 여러분 물에 풍덩 빠졌으니 체변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 방송에 비유하면 완전히 방송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노라 해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출렁이는 그런 바다도 잔잔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래 바다 여러분 보면은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코앞에 닥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풍랑이 커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쪽은 3,000명의
군대였고 블레셋 쪽은 병거가 3만, 기병이 6천,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었습니다.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고 무기 또한 블레셋은 칼과 창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은 낫과 쟁기 같은 농기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따르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포위해오자 두려워하면서 풀이나 숲이나 바위 틈으로 다들 도망가 숨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자 사울왕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를 담당할 사무엘은 일주일이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변명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 오지 않고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왕은 닥친 상황밖에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처음에는 안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고 먼저 하나님께 예비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급해지자 말자 잊어버렸어요. 흩어지는 백성을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풍랑이 커져 보였던 것입니다. 풍랑만 보이고 다른 아무것도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닥친 그런 풍랑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높은 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풍랑이 없느냐? 아닙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이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무차별하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자면 풍랑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풍랑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를 타는 법만 알아도 곤란한 것입니다. 풍랑이 커지면 배를 타고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난파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늘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고난이 있어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풍랑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자, 밤 사경 가까운 그 시각에 제자들에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노력도 그들의 기술도 그들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큰 소리 땅땅 치지만 고난이 닥쳐오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쩔쩔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멀리서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믿음 없음 그 한 가지였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부모가 자녀를 항상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으로 주시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예요. 둘째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헤아려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두운 밤 시각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특히 밤중에는 돌풍이 불어와 위험할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리 보내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단순한 왕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만세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여럿이 있었지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마 육지를 떠난 지 여러 시간을 지나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풍랑을 만나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시각이 언제였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쯤이었었어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목숨의 위험까지 느꼈을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가장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응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셋째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풍랑 위에 계신 하나님,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쩔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펴서 헤아려 보았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담아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니 저우리의 티끌과 같을 뿐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웠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 같을 뿐이라.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단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야훼께서 그 수요를 세워 불러 세우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나니 하나도 빠진 일이 없는도다.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삐뚤어져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솟아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아니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풍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풍랑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큰 믿음의 사람은 풍랑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거센 인생의 풍랑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초라해지기 쉽습니다. 항복하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으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밝혀주시자 가장 적극적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의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리의 공식, 기적의 공식을 발견하는데,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성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크기를 키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요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최대의 적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닥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황하게 되고 여러분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급히 말합니다. 여보, 119가 몇 번이야? 아내가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보, 이럴 때에서는 침착해야 돼요. 빨리 114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축구 감독 홍명보 경험담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축구는 항상 강한 팀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마음속에 공포가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두려움이 몰려오면 믿음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정리가 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으므로, 여러분,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여,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